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게 필요한 사역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교회에 필요한데, 교회는 전 세계 교회나 물론 우리 한국 교회도 선지자적인 사역이 교회 가운데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선지자의 사역이다. 뭐 위로하는 것도 좀 포함되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것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사람들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원한을 품고 사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공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뭐 그따위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죄들을 다룹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다루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 역사를 몰라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는 너 혼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들으면 그 형제를 너희가 건지는 얻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형제들을 몇 명을 데리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구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구나,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씀에 선포하거나 선지자적인 사역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원하셔서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관습으로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결하고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이 부정탄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탄다. 부정한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영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나 바리새인들의 관습은 그랬어요. 그러니 손 씻고 밥 안 먹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것,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셔요.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은 식사할 때에
예수님만 혼자 청했던 건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있었을 것이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친분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 비슷한 성격의 식사를 대접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친구들도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모여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주님께서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은 것은 깨끗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진실을 그냥 펼쳐버리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또한 계속하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선포함.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해요. 나중에 이제 44절 같은 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는 무덤이다. 무덤이다. 무덤이다 말은 겉은 잔지를 깔아주고 겉은 이쁜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는 43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그거 자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좀 인사받기 줄게 하지.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으스대기 좋아하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일대일로 이야기하라. 그런 의미가 주님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식의 해석이었다면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준행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자식이 자기는 도둑질, 부모가 자식은 도둑질하고 살면 자식한테 야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면 우스운 부모가 되죠. 자기는 매일 성길 부리면서 자식한테 니 성길 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부모도 우스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모는 자기는 부족하게 살면서 자식은 자기보다 잘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준행을 안 하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행하시고 사시는 것을 가르치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서는 항상 사람들에서 공적인 책망이 많이 주를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죄를 드러내고 또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님 사역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견책, 공개적인 징계 이것이 다 가득 주를 이루었어요. 뭐 심지어는 마을 단위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적도 있어요.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에 대하여 사람들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을 전체의 저주를 선포하셔요. 마을 전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소돔과 고무라 성,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 성이 소돔과 고무라 성인데 그 성보다도 더 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 더 큰 심판이 소돔과 고무라 성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은 비일비재 아닙니다. 그런 건 비일비재예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공개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언급하면서. 물론 사도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도 그래요.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나 하나님 말씀 보면 정확하게 사람들을 지적하여서 왜 하나님 말씀 서시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게 공개적으로 그 서신은 한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개적으로 교회들을 치리하고 교회들을 책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저는 뭘 몰랐냐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1대1로 다루어야 될 개인적인 죄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내 영적인 권위하였고 주님께서 다른 길을 원하지 아니한 그래서 너희가 남의 교회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유행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잘못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그것이 틀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안 했어요. 안 하고 물론 저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하도록도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 작년, 재작년 조금씩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단을 좀 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닌갑다. 그리고 제가 멈추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들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작년에 신기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야단을 쳤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회개하고 울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은 그분은 거꾸로 저한테 대적하고 목사님들이 충동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고 물론 목회 연수는 제가 선배입니다. 그분은 후배고 저는 선배고 나이는 그 양반이 50몇 살 돼도 내가 먼저 안수받고 먼저 믿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자꾸 돌아봤어요.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정확히 맞았는가?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까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막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극과 극이 나눠졌어요. 이게 완전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 목사님들 몸이 안 가버려요. 안 가버리는데 그거면서 많이 생각.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 전이나 그때 이후로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이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도 새벽 2시까지 박명기 기사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역사하시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죄를 지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뭐 주님은 어떻게 했지?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였다. 베개치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만 찍어버리리라. 공개적으로 너희가 세를 늑증치 말고 받는 세를 족한지라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만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부 극히 이게 예외적으로 그렇지 죄를 지적하고 왕에게도 너가 죽는다. 그리고 다 공개적으로 다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할 때에 니느웨 성에 가서 개인적으로 집에 찾아가서 회개하시고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또 이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집 다 다니도 못해서 심판이 임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길만 가면서 선포만 했어요. 너희를 다 망해 죽는다. 공개적으로 이제 니느웨를 니느웨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과거에 대각성 운동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전세계 미국 같은 경우가 크게는 한 2번 정도 대각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알코올을 끊고 술집의 문을 닫고 뭐 이런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국가적인 일들이 크게 2번 있었어요. 1800년, 1700년도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뒹굴고 그런 그 심한 고통을 일주일씩 때로는 한 달, 2달씩 두려워 잠을 못 자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걸 평양대부흥이다 그래요. 근데 그 도화선이 1906년도에 일어났는데 19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공개적인 죄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공개적인 죄의 회개. 그것이 한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이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부흥의 물꼬가 시작됐어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만천하여 구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한국 민족을 멸시하고 살아왔고 등등에 또 뭐 작년 같은 경우야 작년 규장출판사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규장출판사도 가피풀 이런 기독교 출판사의 유명한 출판사의 직원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변화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사실은 공개적인 경책과 공개적인 징계가 눈에 있어 왔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볼 때는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들 이야기를 좀 듣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렇게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연세중앙교 윤석정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분들 중에서 하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죠. 그걸 들으면 사람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버려요. 또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그랬느냐?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역사 안 하시거든. 개인적으로 역사를 안 하셔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1대1로 전혀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거의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제가 설교 강단에 서서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해요. 그걸 딱 입 다물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려고 성령님 역사를 안 해요. 역사 전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르치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성령님 역사 하셔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이 듣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득 찼는데 대부흥회 때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에서 말씀을 전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땅에 꽉 찼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면 다 변화된다. 그런 미련한 생각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다 변화되고 다 뒤집어지고 다 엎어졌겠죠. 거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어요.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특징과 사도들의 말씀의 특징은 공개적인 책망, 공개적인 책망. 그것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다. 선지자의 사역이 그걸. 선지자의 사역. 어떠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어떠한 신약시대의 선지자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우리가 뭘로 믿냐면 인본주의 신앙, 자기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오. 나를 왜 모욕을 주요. 45절에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욕하시니까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그리고 달라들죠.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이야기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달라듭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 그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반응이고 악함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에 어디 기도원에서 어떤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애언을 좀 했다 그래요. 애언이 뭐냐면 첫째는 어떤 권사님이 당신 죽는다. 어떤 권사님에게 당신 죽는다 그렇게 애언을 했어요. 당신 죽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재단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주변 사람들 다 심히 불쾌했고 당사자도 굉장히 불쾌했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지? 왜 대놓고 하냐. 그런데 그분 조금 더 자살 죽었어요. 저기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서지도 못했어요. 그 양반이 유명한 우리 여수에서 최고 돈 많이 번 산부인과 원장 아내 된 권사님이에요. 성광교회 권사님인데 자살 죽었죠. 그걸 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걸 선포한 거예요.
또 누구에게도 당신 자식이 죽는다 그러고 선포했어요. 근데 죽는다고 선포하는 거 죽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듣고 또 기분 나빠했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 그 자식이 조금 더 죽었지. 그런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왜 당신 그러느냐? 왜 개인적으로 하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성경에 2번 성전 숙정 사건이 나와.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 그 성전 숙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신학교는 이야기해요. 근데 성전에 갔더니 많은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이 가셔서 소양 파는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소양파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얼른 빼시오. 빼. 자, 빼듯이 얼른 빼시오. 돈 바꾸는 사람에게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얼른 돈 가지고 얼른 가시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하셨는가요? 아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양과 염소를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가 만드느냐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운 말을 행하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이 또 주님의 사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이 죄를 범하거든 이런 것은 주님의 그런 말씀하고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범죄인지는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요. 개인이 죄를 범하거든 은밀히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첫째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더럽히는 죄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봐보세요. 누가 이간질을 해. 교회 이간질에 더럽게 됐어요. 그러면 사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공적으로 다루어야 할까요? 공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다루어야 해요. 근데 개인이 이제 그런 뽀자시 드러나는 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난 떳떳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돼야 되고, 누가 누구랑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적. 그럴 때는 그걸 끊도록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주님은 역사하실 까지는 모아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별로 없어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대신 정답은 성령님께 있죠. 성령님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시길 원하시냐, 그런 답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관계 속에서는 다 대부분 다 사적인 문제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과거에 주의 종들이 했던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개인적으로 말씀을 처리하신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 전반적으로는 다 공적인 책망과 공적으로 죄를 다루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게 저도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갈수록 더 강하게 느끼니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화인을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지혜를 책망하기도 하고 지혜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 어제 주일 안예배 오후에 같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실상을 제가 드러내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제게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간간히 이야기합니까? 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사감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제가 종종 보아왔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저도 보기로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목사님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설교 시간을 도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욕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 어떤 집사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심히나 제 자신도 기분 안 좋고 불쾌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강단을 저렇게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용납이 될 수 없어서 인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피하고 살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게 나타난 성령 역사를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왜 어떤 부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느냐를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봤더니 이게 다른 성령의 역사와 흐름이 그렇게 간 거였어요. 마귀도 다이아몬드처럼 가짜 다이아몬드로 모조를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바른 징계와 견책을 통하여,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경이든 대부분의 성경은 교회를 공개적으로 경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책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꾀어가면 너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좇으면 영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구든지 전하면 누구라도 천사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거 싫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경책하는 거 싫어요. 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한국교회 CTS 라이브를 보면 장경동 목사님이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대신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덜 직접적이죠. 그래서 유머를 같이 사용하면서 하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장경동 목사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제 눈에는 정확히 보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유머스럽게 교회의 잘못을 징계하고 경책하고, 때로는 그때 어떤 교회 집회처럼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그냥 징계하고 경책하고 이렇게. 왜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유명하고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이니까 거꾸로 구설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존중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달라고. 하나님께도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사탄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나 대우해 주십시오. 나 대우해 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율법사들도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모욕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미안하다. 그렇게 안 가고 46절에 보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모욕합니까? 그랬더니 다시금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 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는 재앙이에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직접 대놓고 우리 왜 모욕합니까? 너 화가 있을 것이다. 너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주님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듯이 주님이 맨날 사랑 오냐 좋아 다 용서해줘 다 봐줘 다 괜찮아. 그냥 교회 와서 이름에 명찰만 하나 달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교회가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 그렇게 믿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 다 무시해버려. 주님의 말씀 다 무시해가지고 어쩌면 좋아하냐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10년은 돌파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양각종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사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안 됩니까? 이제는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해는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 사실은 빨리 부흥합니다. 빨리 부흥해요. 그렇게 왜 제가 지금 감정실을 하잖아요. 감정실이니까 마음이 찔찔해지죠. 제가 왜 설교에 감정을 빼는 줄 압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자리에 제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 뭐 설교를 몇 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다 감정이 싫어서 저도 설교 학교 다니고 설교 세미나 다니고 제가 설교 학회를 만들어서 설교를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설교의 연기인처럼 또 원맨쇼 하는 사람처럼 연예인처럼 감정식으로 살아오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슬픕니까? 주님이 위로해 줄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배워서 좀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탄하고 박수를 치대요. 야,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 성령님께서 한 2주일 동안 그러고 있었더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가 아니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몇 번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다니요. 이제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런 음성이 아니고 성령님이 와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해요. 제가 가운데잖아. 왜냐하면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전하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 목소리 도취됩니다. 제가 전하면 도취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짜릿짜릿한 것이 생겨요. 짜릿짜릿한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성령이 놀라운 감화와 감동을 받아 설교하는 자기 목소리 도취가 돼요. 도취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마이크 사용도 잘해요. 에코도 올려놓고 막 그냥 감동되는 목소리를 하려고.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교회에 섬겼을 때 교회 목사님이 그걸 항상 잘 조절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게 그라운드 음치가 또 마이크나 이거 스피커를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제가 잘 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 어떤 병사들이 있는데 한 10명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게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걔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걸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싫어해요. 근데 저를 멀리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애들의 전체가 제고 대빵이니까 저를 통해서 명령을 얻어가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걔를 각별히 아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기호에 맞게 잘 해줬거든요. 걔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사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만족에 취할 수 있어요. 우리 영화 재밌는 거 하나 보면 뿌듯하잖아요. 하루 종일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설교 들으면요 30분 들으면 뿌듯해요. 뿌듯해요. 뭔가 가진 것 같고 채워진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뿌듯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예배당에서 뭔가 받았어 얻었어. 그리고 교회 선전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제가 설교 잘한다는 분들 가서 들어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봤어요.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찔찔해요. 마음이 너무 다 찔찔하고 마음이 다 시원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하나님과 만난 건 줄 알아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도 있었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대적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많다. 내 안에 짜릿짜릿한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된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된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최소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도 서야 될 사람이고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제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래도 뭐 이래도 한 쌍 저들도 한 쌍인데 인기 끌 것도 없고 부자 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그러니 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했다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하는 대언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내 논리와 내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공개적인 책망과 경책으로 가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모조품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영적인 잘못된 권위를 행사해서 영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 모조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참된 것을 빼앗아가려고 모조품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로 은사처럼 가장해서 귀신들이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은사는 무섭다. 은사를 통하여 사람이 무너진다. 은사를 통하여 인생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고 참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주님께 3년간 잘 배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네 이성에 유하라.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아직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왜? 가짜 은사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마귀 역사인데 그 사람들 어리석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마귀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인 것으로 은사를 받아들이고 사용함으로 교회를 혼잡케 하고 이걸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두렵다 무섭다 은사 받아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는 은사를 또한 무서워하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책망과 선지자적인 외침과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찢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돌이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하여 훈계받는 사람은 삶 속의 환난과 고난을 면할 수 있어요. 왜요? 듣는 사람은 교만이 꺾어지는 사람이고 겸비한 사람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시려고 허락하시는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과 고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는 사람,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어려운 자리, 안 좋은 자리, 고통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아들을 키우는 집을 짊어지는 거예요. 왜? 고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과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고난과 환난이 내 죄로 인하여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은 내 인생을 다 뿌려놓았으면 내가 회개 좀 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가 될 줄로 생각해요. 원상복귀 안 됩니다. 원상복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모르는 소치예요. 용서하심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안 거둡니다.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오늘 불신자 중에서 악인의 형통에 가해서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게 잘 죽고 장수하고 돈 벌고 싶은 거 더 몇 배로 벌고 그렇게 악인이 형통이 있어요. 그 시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전에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명목상의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악인의 형통과 같은 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심었으면 거두게 합니다. 거두게. 내가 잘못 심었어. 예를 들어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서서 내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러면 갚는데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1년 안에 싹 비청산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어쨌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있지만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구약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내가 썩어질 것을 심었으면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500평 밭에다가 잡초와 가시 엉겅퀴를 다 뿌려놨으면 한 평을 갖다가 뒤엎은 다음에 500평에 이제 알곡이 맺히겠지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러는 것처럼 500평의 가라지 엉겅퀴를 심은 사람하고 30평의 가라지 엉겅퀴를 심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평에 심은 사람도 10평의 가라지 엉겅퀴 심은 사람은 똑같이 몇 번 홈이 지나면 다 엎어지고 다 없어질 거로 착각하고 그래서 조금 예배 좀 하고 조금 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 좀 하고 믿는다고 믿는데 왜 안 풀려요? 그러는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인내로 거두어라.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인내하는 믿음이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하시는 왜? 이 땅에서 내가 잘못 심어놓은 것들은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내가 자식을 20년 동안 키우는데 호로 자식으로 키웠어요. 내가 1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작경기도 합니다. 1년 뒤에 자식이 호로 자식이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악한 부모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되게 하려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금 바른 걸 심어야 되는데 늦게 심으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장담은 못합니다. 대신 철저하게 부모 입장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키운 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부모의 몫일 뿐이지 하나님 왜 변화를 빨리 안 시켜줍니까? 하나님께 너 정말로는 악한 자야. 악한 자야. 내 말씀 내가 거짓말장이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가 거짓말장이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내가 거짓말장이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알고 불의야 하나님께 악을 조장하고 불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죄를 저질러 주시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해보시죠. 그거 안 하면 안 가질랍니다.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하는 악한 믿는 사람도 간혹가다 제가 발견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가늠하고 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용서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환난과 질곡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서로 죽이고 온갖 인생의 환난이 닥쳤어요. 왜요? 그 죄로 인하여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용서는 안 해주셨는가? 해주셨는가요? 해주셨죠. 용서를 해주셨죠. 용서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녀에게 거두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묻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겸손함이 없이는 거룩해 되지 못하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뻔히 지옥에 가죠.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 거짓말이죠. 그거 거짓말이죠. 왜? 거룩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거룩하신 주님과 예배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과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는데 내 점점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기도 속에 못 만났다는 이야기고 내 예배 속에 못 만났다는 이야기고 내 찬양 속에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그냥 헛소리 하다가 만 거예요. 헛소리 하다가 만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5분을 기도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넋두리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녹음기 1시간 기도 녹음해가지고 오토매틱으로 하나 그냥 돌려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걸 녹음해서 녹음기를 하여금 기도를 시킬 테니까 24시간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음껏 놀다 오면 되잖아요. 왜? 그런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를 해요. 의미 없는 기도.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로하기 원하시지만 또한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바른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공개적인 경책이 없다. 공개적인 책망이 없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10중 8구. 왜냐하면 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오중 사역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적인 사역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에베소 말씀을 하면.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케 되고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의 사역. 목사는 목양을 이야기해요. 목양을 이야기해요. 입히고 먹이고 또한 씻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또 이 5가지 사역이 다 필요해요. 이 5가지 사역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봐보세요. 사도적인 사역. 사도적인 사역은 꿈을 주고 나아갈 길을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게 다 사도적인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런 게 아니고 네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적인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의 사역은 뭐냐면 자식을 똥 치워주고 젖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 마련해주고 옷 입혀주고 이게 목사적인 사역. 교사적인 사역은 때 되면 이제 똥을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방법, 젓가락 찌는 방법, 포크로 먹는 방법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빨래를 벗으면 의자를 잘 개놔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 학교로 가야 된다. 너 때가 됐으니 유치원 갈 때가 됐다. 이 교사적인 사역이에요. 선지자적인 사역. 도둑질 했는데 가만 놔둡니까? 놔두지 않지요? 혼나고 책망하죠?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이 3명 있어요. 자식이 큰애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큰애를 은밀히 방 안에 들어가서 얘들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방 안에서 은밀히 혼을 내고 야단을 칩니다. 지혜로운 걸까요? 멍청한 걸까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멍청한 겁니다. 자식이 3명 있어요. 큰애가 잘못했어요. 어디에서 혼을 내고 때려야 됩니까? 애들 다 모아놓고 때려야죠. 그것을 밑에 애들 둘째, 셋째가 보면 둘째, 셋째가 혼 안 나도 사람됩니다. 사람들. 잘못할 것을 안 해버려요. 회개 안 할 걸 회개해버려요. 둘째가 잘못하면 둘째를 애들이 있는 데서 때려야죠. 그리고 첫째에게는 책임을 좀 물어야 돼. 왜? 동생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 장녀로 태어나면 책임이 좀 막중한 거예요. 왜?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일부는 물으실 거기 때문에 부모한테 묻는 것까지는 안 물어도 이 동생들은 네가 돌보라고 너를 첫째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사랑으로 돌봤느냐? 잘못됐을 때 네가 사랑으로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공적으로 다룹니다. 공적으로 다루고 그래야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역인 선지자적인 사역, 그런 사역, 그런 5가지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이 하나가 있죠. 전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복음, 축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순종이 무엇이냐, 로마서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로마서에는 순종을 가르치고 복종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로 살아가야 될 걸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복음을 조사님 전해주십시오, 목사님 전해주십시오.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오중사역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또한 그런 오중사역을 교회가 교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는 당연히 오중사역에 대한 메시지나 설교가 다 고스란히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고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항상 좋다 괜찮다 오늘 볼 때마다 일주일 동안 사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손잡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대신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서야 합니까가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정해놨으니 절대 간섭하지 마셔요. 이건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안 가까울수록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내 이것은 하기 싫어요. 이거 절대 하게 하지 마셔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작정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더 이상 요구하지 마셔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고 혹시 그런 감동이 올까봐 생각을 안 해버리죠. 그 생각이 날라고 하면 생각 절대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야지. 괜히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그냥 감동 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생각 안 해버려요. 이쪽에 절대 생각 안 해. 그리고 생각 안 해버려요. 박명희사님 그렇게 좀 사시는 모양이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 이 부분은 내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기도가 잘못됐다. 아니, 안 들을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좀 존중해 주셔서 이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만 응답해 주셔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타협 안 됩니다. 그거 안 들으랍니다. 내가 딴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건 해주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안 들으랍니다. 감동, 그런 거 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사는 부분들과 이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온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공개적인 책망이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그걸 통해서 더 경비케 되어지고 바른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에서도 교만함이 있을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기,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기가 쉽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할까봐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육체에 같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책망과 견책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보다 훨씬 10소리 더 들어야 되는데 한 소리만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나를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하고 또한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사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셨고 또한 심지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더 밝게 서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을 경책과 책망을 받을 때에 고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또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 즐거워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